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요즘 참 카불 공항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으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240여 명의 사상자가 나타나고 정말 아비규환이라고 말할 만큼 정말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슬픈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철조망 넘어 아기를 던지는 엄마들, 왜 던져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탈레반 그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절규들이 있습니다. 인권은 어디 있냐? 절규하고, 민간인은 탈레반에 의해 구타와 채찍질을 당하고 무력으로 통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린 보고 있어요. 오늘날 탈레반과 같은 용이, 사단이 바다 모래와 같은 군대를 이끌고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필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군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오늘 이 성소 기물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성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그 죄를 없이 하시고자 그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히브리 교회라고 불리우는 백성들입니다. 이 교회의 전성기는 2500년 정도 돼요. 그들은 이 그림과 같이 성소 봉사를 통하여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성소가 중심이었고, 이 성소가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지키고 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어야 했어요. 그러나 2500년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히브리 교회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이 성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적 관념으로 보면요, 이 성소의 장소는 연인들이 결혼을 약속하기 위해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회막이라는 표현이 그 뜻인데요, 에덴 동산도 첫 성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쉐키나가 있고, 동편의 문이 있고, 언약궤를 상징하는 선악과가 있고요, 사랑이 시작되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교회의 성도들은 그곳에서 약혼을, 그들의 그 문화에서는 약혼을 결혼만큼이나 성스럽고 구속력 있게 생각했습니다. 이 성소에서는 신부를 위한 옷감이 짜이듯이 흰 세마포로 그들을 의롭게 입혀주었어요. 빛나고 깨끗한 결혼 예복을 입은 것이죠. 어린 양의 신부로 성도들을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단장한 뭐 같다 그럽니까? 신부와 같이 내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소에서 그 백성들과 최고의 약속과 만남을 갖고 싶으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성소는 이제 신랑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이 그 신부가 어떤 신부든지 간에 다 받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말합니다. 마치 호세아가 그의 신부가 죄로 더럽혀진 창녀였음에도 불륜을 저지른 그를 아내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진홍같이 더럽고 음란하며 악한 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연합되고 최고의 관계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소의 진수는 약혼하고 나아가 결혼뿐만 아니라 그를 온전케 하고 최종적으로는 영광스럽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백성들이 그 성소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계시는 그분, 우리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휘장을 열고 들어온 백성들 누구나 최고의 만남을 가진 것처럼 저희들이 이 성소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영원한 하늘에 거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소의 기물들을, 이게 18세기 그려진 그림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제 인터넷이나 이베이 뭐 이런 데 찾아보면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데요. 뭐 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는 없고, 이 하나님의 사랑, 신부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하는 두 봉사가 있는데, 그것은 이 분향단과 번제단의 봉사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봉사에 여기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해요. 이 두 가지 봉사의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 그림처럼 네 귀퉁이에 뿔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두 봉사는 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함께 드려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번제단의 봉사가 시작되면 역시 분향단의 봉사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둘의 불씨가 하나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꽃이 분향단의 향을 사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두 향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는 거룩한 향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요것도 이제 분향단하고 번제단을 이건 이제 우리 재림 교인 분이 이렇게 그렸대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향이 나는 것이. 근데 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냐면, 이 향을 이렇게 보시면 이 번제단 왼쪽에 있는 번제단의 향이 하늘로 올라가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분향단의 향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로 향해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번제단과 분향단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봉사라는 것이. 근데 이 번제단의 의미는 속죄입니다. 속죄. 그죠? 이 양처럼 양이 대신 죽어서 백성들의 죄가 속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향단의 의미는 이 제사장이 옆에서 중보하는 것처럼 중보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행해지는 속죄와 끊임없이 봉사되고 있는 이 중보가 연합되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합되어야 그분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을 통해 죄인들은 여호와께로 나아가고 그분을 통하여 자비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향이요, 이 연합된 향이 이제 성소 진영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이 있는 곳까지 다다랐다는 것이에요. 이 향이. 한번 우리가 그 성소 주변이 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향으로 채워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참 거룩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찾아갈 때 이 속죄와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죄, 그분이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대언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좀 더 우리가 분향단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요거는 대총회에서 이번에 그려가지고 이렇게 배포한 거예요. 예. 참 이게 우리가 이런 그림들을 보고도 이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분향단은요, 지금 이 그림처럼 이 법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저 가운데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이 분향단은 이 지성소에 속한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9장 3절로 4절에 보면 지성소 안에 금향로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이 금향로의 향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 향, 기도하는 백성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담긴 금대접에 대하여 계시록 8장 3절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분을 위해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 향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이 마음이 이 향이 되어서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불륜과 같은 더러운 죄를 범했지만 신랑을 의지하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부르셔서 자신이 계신 곳에 함께할 만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이거는 1773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참 세대에 걸쳐서 이 성소봉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묵상한 거죠. 이제 이 향을 좀 만드는 과정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이제 뭐 만든 향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죠. 이 향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총 5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이것을 빻아서 만듭니다. 5가지의 의미는 고백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인내하는 것, 의, 그리고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빻는 것입니다. 빻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문과 십자가의 고통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가 퍼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향을 묵상하노라면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분은 성소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림도 굉장히 오래된 그림인데, 그래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 향이 때로는 이 하나님의 그 현현에 반사되어 가지고 이 지성소와 성소 안을 꽉 채웠대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잠깐 그 성소를 빠져나와서 이 연기와 빛이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기도 했다는 것이.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분이 성도들의 마음, 우리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요 이것을 방해합니다. 이게 이제 단의 모습인데 역사적으로 경쟁적으로 대신하는 이 하나님의 향을 대신하는 것을 항상 사단은 세웠어요. 이게 로마의 만신전에 있던 그 단의 모습인데요. 참 비슷하죠, 그죠? 사단은요 성경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연합, 성도와의 연합을 회방했습니다. 사사시대, 사무엘시대, 다곤 신전으로 블레셋인들이 경배했고요.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울 때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웠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금송아지를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단은요, 하나님의 전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연합을 방해하는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가 짓밟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탈레반이 민간인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있는 일입니다. 통치자를 잃으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사단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놓였다. 주님께서 그 성소 봉사를 하시는, 저 하늘 성소에 봉사하시는 그분을 다윗은 기억했는지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그 성소 봉사를 하시는 분에 대하여 다윗은 고백했다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그분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의 앞에 향처럼 향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 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 글린세런 박물관에 있는 성소의 모양인데요. 여기 보면 이 분향하는 봉사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제단이, 여기 보이는 제단이 분향단이고, 금향로는 이 제사장이 지금 들고 있는, 그죠? 이것이 금향로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 금향로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휘장 앞에 있습니다. 이 휘장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금향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들은요, 분향단에 먼저 서야 했습니다. 분향단에서 봉사할 때 제사장은 이 성도들의 마음, 이 향이 나타내는 우리들의 그 믿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는 일을 했다는 것이, 아론, 이 봉사하는 아론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기를, 아론은 매일 아침 그 위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들을 손질할 때 그 위에다 향을 피울지니라. 또 아론은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그 위에 향을 폈다.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이 계속적으로 봉사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봉사하는 아론이 이 향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간합하셨다는 표시로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 지금 하늘 성소에서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고자 말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결혼시키시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주목할 부분이에요. 이 주님의 봉사에 대하여 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상 성소의 봉사를 할 때는요, 이 성소 봉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희생 제물이 드려지고 성소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이러한 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희생 제물이 드려지고 성소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그분이 대관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 성소 봉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면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필요한 하나님의 기별은 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분의 봉사라는 것이에요.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주님께서 이 봉사를 시작하시면서 땅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우리도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기도하심과 연합하여 그분의 대사가 될 수 있고 그분을 우리가 따르고자만 한다면, 이 분을 기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는, 시작. 하늘에는 그분의 공로, 그분의 극기와 자아 희생이 당신의 백성의 기도와 함께 바쳐지기 위하여 향으로 저장되어 있다. 죄인의 진실하고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순종의 생애의 공로를 그 기도와 함께 섞으신다. 우리의 기도는 이 향으로 향기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조금은 우리가 이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공로를 너무 많이 의지할 때가 많은 것이, 내가 했던 것, 내가 희생했던 것, 내 안목, 그죠? 또 내 염려를 더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 중보하시고 속죄하셨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셔야 되는 것인데 뭐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뭐예요? 내 얘기만 계속 하다가 뭐예요? 끝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정말 그분의 공로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대총회에서 지금 멈춰 주세요라고 하는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인데요. 우리가 하늘 성소 봉사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또 이 성소 봉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예화라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친구도 많고 아름다운 아내와 세 자녀를 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음란물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간음의 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어떤 위험과 어떤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난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었던 것이. 그러나 이 죄의 중독은 그의 삶을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었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이 죄는 나를 길들이고 훈련시킨 다음에 함정으로 몰아갔다고 해요. 그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보고 그의 마음이 사단에게 지배되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차에 태워서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이러한 죄들을 그가 남몰래, 가족 몰래 지었던 것이죠.
그는 죄를, 그 음란물을 보는 습관을 오랜 시간 숨겨왔고 영원히 감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는 어느 날 아내에게 모든 것이 들통나 버렸습니다. 그의 간음, 그의 죄가 그의 삶에 드러난 것이.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 아내에게 애원했다고요. 그 아내는 그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나 다시 그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 자신을 지배하던 죄를 또 범하게 되었어요. 아무 변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는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내의 말에서 그의 삶에 꼭 필요했던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과 끝내겠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녀는 당신을 존경할 수 없으며 당신을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그에게서 사랑을 끊어버렸습니다. 그가 이 죄의 열매를 겪고 나서, 이 열매를 먹고 나서야 이 죄의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비참한 현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아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하여 그는 교회에서 마련된 거기서 주관되는 회복 프로그램에 그가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참된 치유는 중독 당사자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길 원할 때에만 가능하던 것을 배웠다고 해요. 우리가 이 장면을 성소 봉사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다시 연합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마침내 모든 것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은밀한 그의 죄의 생애를 그는 버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겠다. 은밀하게 해결하기를 그는 사실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하기를 자신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밖으로 끄집어내시길 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영상을 만든 것이에요. 나는 항상 친밀한 관계를 갈망해 왔었지만 결코 얻을 수 없었어요. 왜 얻을 수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아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이제는 달라진 것이. 그래서 그의 삶이 바뀝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단절했던 아내와 전부 다 가까워졌어요. 근데요, 그가 말하기를 처음으로 몇 년 전에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 아내가 매일 밤 그가 잠이 들 때마다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이 영상을 통하여 울먹이면서 말하기를, 그 아내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기도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기도 덕분에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죄로 깨어진 그 부부의 관계가 중보기도 했던 그 아내의 기도 덕분에,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다시 새롭게 되고자 결심한 그의 믿음 덕분에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늘 성소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아내의 심정으로 죄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용서하셨음은 물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자 하는 그 죄를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약혼하고 결혼하여 최고의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그분은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수치를 당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버린,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이 버린 분이 다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분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고백을 그분은 지금 나타내고 계셔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그분은 말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기도하시는 이 그림처럼 그분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것이요. 대제사장의 가슴에는요 흉패 보석이 있습니다. 이 보석은 변하지 않는 보석이에요. 그리고 이 12지파의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에는 뭐가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변치 않는 그 보석 위에 우리의 이름을 그분이 새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그 변치 않는 그 이름을 자신의 가슴에 두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은혜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 성소 봉사에는 대속죄일이 끝나면 이 은혜의 봉사가 끝나요. 다시 말하면 성소 봉사에 마침이 있는 것처럼 이 은혜의 시기도 역시 마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우리는 뭐 해야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이 하늘 하나님, 이 성소 봉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분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각 진영, 각 처소에서 기도를 드렸고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성소를 향하여 두고 묵도로 연합했어요. 그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들이 이 기도하시는 이 분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 어린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와 항상 뭐 했어요?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지금 하늘 대제사장 되셔서 기도하고 있는 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냥 어제 했던 신앙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더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슴 안에 우리의 심령에 무너진 성소를 다시 재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